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익숙한 것을 가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이 다윗의 그 전쟁을 이제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 막내로서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군대에 이제 참가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지만 다윗은 아직 전쟁할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 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아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이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바로 이 골리앗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함을 듣고 분노를 하는 모습 가운데 아무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가지 않자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특징은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그 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규격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 골리앗의 키는 3m가 넘는 굉장히 거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성경 기자는 다른 것보다 왜 이 골리앗의 그 큰 키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을까요?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골리앗 말고도 이미 그 키에 대한 강조를 한 인물이 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다른 이스라엘 어떠한 백성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큰 만큼 키가 몹시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키가 크다라는 것은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들의 교만을 또한 상징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들어서 그들이 하늘만큼 높게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을 바로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나타내듯 사울과 또한 이 골리앗의 그 큰 키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이 성경 기자는 그들의 교만함을 또한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줄 것이며 또한 세금까지 면제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그렇게 선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죽이면은 이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모두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그 분노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써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이 소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내죠. 그랬을 때 사울이 제시한 것은 자신의 군복과 또한 자신의 바로 이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이 소년이었던 어린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또한 갑옷을 입히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의도가 함께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더라도 자신의 갑옷을 입힘을 통하여서 최소한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러한 너그러운 왕의 모습들을 또한 이 갑옷과 군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다 할지라도 바로 자신의 군복과 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한 그 다윗 가운데 바로 자신의 그러한 승리의 영광을 이 사울 역시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입고 갑옷을 차고 허리에 칼을 메고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했죠. 그리고 익숙하지 못함을 통하여 즉 불편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고 평소에 그가 즐겨 가지고 있었던 40절에 나오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또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그리고 손에 물매를 들고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멩이 5개에 대한 부분들, 매우 보잘것없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나아간 다윗과 신약에 바로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한 이름 없는 그 소년의 모습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 역시 소년이었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이름 없는 그 소년 역시 무엇을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골리앗은 굉장히 분노했죠.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용사가 나와야 하는데 이름 없는 소년이 지금 물맷돌을 들고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분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찢어 죽일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다윗 앞에 나아가는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48절에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그러한 커다란 골리앗 앞에 커다란 문제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치지를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앞으로 달려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며 이 전쟁 가운데 승리의 주관자 되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달려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도망가는 인생들이 아닌 바로 삶의 문제 앞에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은 패했으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패한 이유는 골리앗 앞에는 바로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런 화살이라든지 자신을 보호해줄 그 방패와 그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지금 다윗은 누구를 앞세우고 나아갔나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능히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윗은요,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의 평소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왕 앞에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과연 준비했나요? 다윗은 삶 속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늑대나 사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끝까지 그들을 지키며 또한 그 양들을 물고 가는 일과 또한 그 사자들을 붙잡아서 그 곰들을 붙잡아서 그 양들을 구해내는 이처럼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닌 또한 불평하는 것이 아닌 묵묵히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한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윗을 쓰신 것일까요? 5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의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바로 자신의 장막에 두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지만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역시도 마음 한 깊은 곳에는 바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을 자신 스스로가 느끼며 이 전리품을 챙겨가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죄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능력의 차이가 아닌 바로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회피를 하느냐, 변명하느냐, 그런 변명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인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높이시고 다시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과연 무엇에 익숙해 계신가요?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자신의 노트구와 갑옷을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였죠. 그 거절한 옷은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절 블레셋 사람과의 다시금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 사울의 갑옷은 철저히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을 거부한 것은 결국 벗겨지게 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어야 할 갑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 갑옷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우리가 입어야 할 그 갑주는 세상의 갑주가 아닌, 왕의 갑주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무장으로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익숙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매일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보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때로는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참 평화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것에 너무나 익숙하고 그 안에 만족을 누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며 하나님의 것들로 더욱더 익숙해져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며 이 땅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